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인데 저희가 34절, 3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34절, 35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나누실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라고 그러죠? 그렇죠? 해피 이스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저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다 부활하는데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라고요? 예,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실래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예. 맞자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포도주가 조금 세서 그 포도주는 우리 그 박소영 자매 아버님께서 직접 포도를 재배하신 거를 담으셔서 이렇게 매번 저희 성찬식 할 때마다 제공해 주시고요. 맛자는 우리 이방원 선생님께서 직접 제 과정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씩 다 일일이 구우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맛자로 성찬식 하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원형 오리지널 폼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랑하고 싶은 분들은 한두 개씩 갖고 가셔서 옆에 분에게 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 저희가 그 멋있는 그 지혜의 숲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윗은 선지자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을 73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73편이 다 예수님에 관계된 건 아닌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예수님의 나심,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다윗이 시로 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안에 예언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본 거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윗 언약. 그렇죠? 그 다윗 언약을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 언약,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나단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내 집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렇죠? 다윗 왕조를 짓겠다 말씀하신 거고 다윗 왕국을 짓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내 후손 중에서 내 씨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내 위에 그 위에 앉혀서 왕 위에 앉혀서 내가 내 나라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았어요. 다시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알아들었고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미리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그게 이제 시편 16편에서 이야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게 하신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 육신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서 시편 16편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이 선지자고 또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대신 음부에 버리거나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거를 구약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 너의 한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내 나라가 영원토록 경거하겠다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위편에 앉아 계신 것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한 다윗 왕조는 뭘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방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위편에 앉히심으로써, 통치하게 하심으로써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 수관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그분이 감리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리교인이셔가지고 이제 같이 회진 돌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찬을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맞자 이야기했더니 꼭 하나만 갖다 주세요.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갖다 드리고 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교 들었던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교인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전통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은 부활절을 그냥 단순히 부활절로 지내요.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보좌가 이렇게 딱 있을까요? 번쩍번쩍하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은이나 또 뭐 이런 조금 떨어지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로 두 보좌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아라고 하잖아요. 낮아지셨다가 원래 위치로 가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승귀, 높아지심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 역사를 여전히 진행하시고,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래요? 오,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얘기예요. 34절, 35절 읽었듯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죽어서 그 몸이 썩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랑 전혀 다를 게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보지
이제 살았을 때 올라가지 못했지만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게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34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죠. 누가 누군지 잘 구분해 보십시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거를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 주는 누구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한 시를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그 시편 110편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절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시면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상하죠? 그걸 다윗이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시죠? 하나님이시죠?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앉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통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를 예수님이 원래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자꾸 바리새인도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고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나 아니야. 나 다윗의 후손 아니야. 그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뭘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봐라, 다윗이 나보고 주라고 그러는데 내가 걔 후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거든요. 그거 말씀하셨던 거를 베드로가 잘 보고 배웠다가 지금 사도행전에 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언제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재림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죠, 여기? 오늘 본문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예. 내가 내 원수로 하여금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받침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걸 이제 잘 보시면 좋은데, 여기 발판으로 삼다, 발등상이 되다, 발받침으로 삼다는 얘기는 뭐냐면 굴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 누가 누구를 굴복시켜요? 하나님께서 원수, 누구요? 사탄. 그렇죠? 사탄을 예수님의 뭐로 삼으세요? 뭐예요? 발등상, 발판,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발등상, 발판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PPT 준비됐나요?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등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투탕카멘이라는 이집트 파라오죠. 네, 넘기시면 요겁니다. 잘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눈에 딱 띄세요? 우리는 의자라고 안 하고 보좌. 그래서 왕의 보좌가 딱 있고요. 왕이 앉잖아요. 근데 앉으면 좀 다리가 좀 불편한가요? 숏다리라서 불편해서 뭘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 밑에 게 뭐예요? 저게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발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뭐가 새겨져 있죠? 그죠? 넘겨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투탕카멘의 부인입니다.
그렇게 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걸 잘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은 줄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그 왕들 정복하고 다 때려 부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앉는 그 보좌에 밑에 발판에 뭘 깔아놓냐면 내가 누구누구를 어떻게 했어라고 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고 뒤로 묶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발판에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발등상 발판이라는 건 뭐냐면 승리한 왕의 지혜와 힘, 위엄,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 승리한 왕의 위엄, 지혜와 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발판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한번 더 보실래요? 밑에 보시면 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예, 여기 이제 이거는 그 대리석 같은 거 화강암이나 화강암 같은 거겠죠? 그거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밑에가 뭐가 보이시나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냐면 여호수아서에도 나와요. 아모리 족속 5왕을 여호수아가 다 물리치고 왕들을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 그 부하들에게 니들 와서 하나씩 밟어. 뭘 의미할까요? 예, 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이는 어떤 형식으로 보이냐면 적군의 왕을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요. 왕을 어떻게 했어요? 눕혀놓고 어떻게 발로 밟습니다. 그죠? 그 그림이거든요.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예, 같은 그림입니다. 예, 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피정복자 왕의 목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놓거나 또 묶은 모습을 그려놓거나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써놓고 자기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한 왕의 뭘 가리켜요? 지혜와 힘, 위엄,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 사탄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내 발등상이 만들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발로 밟든다 하면은 뭐가 딱 떠올려오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려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수,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의 원수인 뱀의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것이 다 끝났나요? 이 뱀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지만 얘가 죽었나요?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나요? 예, 살아서 꿈틀거려요. 언제 죽어요? 예,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는 얘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나요? 그 2차 대전 때 44년
1944년 6월 6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날은 D-Day인가요? V-Day인가요? 우리 아시죠? D-Day 아시죠? 뭔가 시작하는, 그쵸? 그 2차 대전을 전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날이 D-Day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상인 지사님 아들이 D-Day를 잡았습니다. 토요일 날. 그 D-Day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렇다고 V-Day가 승리의 날이 바로 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가 딱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로마 십자가라고 해서 십자가, 그냥 생각하는 십자가인데 옛날엔 그런 십자가 아니고 타오 십자가라고 해서 십자가가 원래 큰 기둥 이렇게 된 거는 박혀 있고, 영화에서 많이 보셨듯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십자가가 아니고 타오형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뱀의 대가리가 깨졌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D-Day인가요? V-Day인가요? 네, V-Day라는 거예요.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히 게임이 끝난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이야기한 거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 사망을 가져온 죄, 사망, 사탄의 권세, 그거를 모두 다 이제 멸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초림으로 다 이루어진 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거는 D-Day예요. 승리의 날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날은 언제 온다고요? 재림 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이제 별거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나단한테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래 잘했어 그렇게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쓸데없는 소리 하니 난 그런 계획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다윗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왕조, 내 왕국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야. 누굴 세우세요? 다윗의 너의 혈통으로 오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누굴 가르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때 말하는 왕국은 무슨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다윗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중인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 역사를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밟고 완전히 깨부시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발판으로 만드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지난주랑 똑같은데요. 예,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그죠? 지금 그걸 살펴보려는 거거든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기로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승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또 역사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D-Day와 V-Day에 살고 있는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가 부활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상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예배, 일상예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위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안 많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을까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만지기만 하면 푸석푸석 떨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예배를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제 부모 세미나 하잖아요. 다 키웠는데 뭐 또 해.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저부터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아니신가요? 그따위 생각 갖고 살지 말자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에 있는 애들 모든 애들 다 제끼고 탑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다스리신다고 하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태껏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림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어떻게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그럼 우리 아이들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의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다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든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죠?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모든 원리와 가치관이 세속적이라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스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진학하면 돼.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너무너무 애를 쓰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다윗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높아지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남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